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만 영광,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초대교회, 신앙의 모델, 초대교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지도자이며 감독이고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지도자였던 분이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황금의 입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초대교회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많고 정말 300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 때일수록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치는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가장 밝을 시기, 그게 초대교회 시기, 300년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참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동로마 수도였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곳의 소피아 성당의 지도자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치와 향락, 사리사욕, 거기에 쭉 젖어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이 재산, 돈,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크리소스톰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암흑기에 외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권력자들이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덕적이고 검소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부터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고, 내가 사치와 향락, 허영심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정결하고 건건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권력자들과 성직자들, 엄격하고 청변한 생활을 요청했습니다. 청변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택에 있던 많은 장식품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나눠주고, 또 극빈자들에겐 자선과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핍박도 받았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싫어했던 그 로마 황제는 별로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고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 죽여버릴 테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너 예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토톰을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토톰,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어버려라.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폐하, 저 사람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다른 놈들이야? 빨리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 신하가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황제께서는, 폐하께서는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혼자 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 온라인 예배한다니까 모두가 어려워해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골방 기도를 살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신앙이 어떤지는요, 고난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만일 그 친구를 독방에 쳐넣으면 싱글벙글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놈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놈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황제는. 그래? 그렇다면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하고 함께, 살인자들하고 함께 그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랬더니 신하가 또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폐하, 그건 안 됩니다. 아, 왜?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악독한 놈들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독한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집어넣어버리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놈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놈 앞에 가기만 하면 얌전한 고양이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상급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황제폐하. 그랬더니 황제가 또 화가 났어요. 당장에 그놈의 목을 쳐버려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난처한 표정을 이렇게 보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자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놈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교할 각오되어 있으십니까?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손해보면요, 온갖 화를 다 내요. 내가 왜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놈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 치고 목베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놈을 제가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스테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핍박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주십시오. 돈 많이 주고 예쁜 여자들 많이 줘서 타락시키십시오. 저 사람들은 타락되는 것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요 돈 주면 좋아해요. 그것이 이렇게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안 드릴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좀 적으니까 1억을 주겠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는데 1억. 우리는요, 이 시간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억을 줍니다. 예배를 돈 주면 좋아해요. 그게 독인지 우리는 몰라요. 신앙의 차이가 많이 있죠. 초대교회 때에 10대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수없이 많은 황제 중에서 10명의 황제가 가장 큰 핍박을 했다 해서 10대 박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냐면 이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때 다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납을 녹여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쫙 감아서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자기의 정원을 환하게 밝힌 사람이 네로 왕자였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냐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 다 며칠씩 굶겨놓고 풀어다가 이렇게 풀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이로 줬던 사람이 네로 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사자가 뱀 밥이 된 그 사람들을 네로 왕자가 또 내려와갖고 그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봐요. 그러다가 속상하치게 놀래요. 막 조롱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는데 와서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순교를 당할 때 모두가 다 나 죽어가 아니라 다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 천국 갑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밝은 웃으면서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네로 왕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네로 왕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요.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네로 왕자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네로 왕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주님, 그때 당시에 주님은요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갖다 죽인 거예요. 황제에게 불복했다. 황제가 주님인데 또 다른 주님을 만든다니까 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잡아다가 순교를 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다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이걸 뭐라는 동방요배라고 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모두가 다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이 다 예배 시간에도 순사들이 와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동방요배를 해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한번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당을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다. 동방요배 할 수 없다. 천황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라고? 난 그럴 수가 없다. 학교도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학생들에게 우리는 저렇게 천황을 섬기고 동방요배를 하고 우리 공부하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 차라리 집에서 성경을 봐라. 그렇게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살해하고 또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뭐가 시작되면 카타콤이 시작이 돼요. 동굴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몇 년까지요? 333년. 300년대까지 몇백 년을 걸쳐서 그렇게 살아요. 크리스천들이. 세 번째 트리아누스, 이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글래디에이터 때 그 황제가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예요.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마 굉장히 3대 예수님을 핍박시켜 죽이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마 3대 손가락에 꼽는 황제였을 거예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때 폴리갑 유스타니우스 다 그때 순교를 당해요. 디카우스, 여덟 번째 디카우스.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기독교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그리고 바렐라이누스, 이거 병이 들고 감이 들면 이거 다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키고 다 그랬죠. 어떤 황제는요, 이 중에는 없지만 어떤 황제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을 줬냐면 전갈과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그러한 가마니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물에다가 집어넣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 신앙은 그것을 이겨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말씀,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다 이거였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냐면 좋기라는 말을 썼어요. 좋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암송 구절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고난도 그리고 세상도 어찌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뿌리 깊은 나무 지금 설교 8번째 설교인데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의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의로운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요, 거짓과 잘못된 것이 모략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착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그러면 부자 못 된다고 얘기하고 성공 못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를 위해서 박해조차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첫째가 영적인 의로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공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박해받는 것조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요, 심판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지금은 뭐 재판장들이 불의해도 그래도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의로우시다가 했을 때 그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세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근데 지금은 참 의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요, 기본 바탕이 의로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덮어놓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의로, 그리고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너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 죄 누가 담당했냐면 내가 담당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봐봤자 우리는 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셨냐면 예수님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죠. 지금은요, 성공에 사로잡힌 시대여서 돈 많이 벌고 빠르게 성공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빠르게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이 참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마음 중심이 바르게 서야 돼요. 외모는요 문제 없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불의를 깨닫게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절을 다니다가 19살 때 예수를,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시작되는 변화예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불의를 저질러요. 그건 정말 잘못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회개란,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기 쉬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진짜와 가짜 혼동되기 쉬운 시대. 진짜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회개가 있고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걸 봐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부터 볼 수 있어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저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지 되는데, 그럴 때 진짜가 돼가는 거예요. 진짜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할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운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11절의 가장 중요한 말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건 몰라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지 그거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와 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딱 나오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나요. 비는 저렇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막 내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막 눈물이 나요.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 기도 오는데도 눈물이 나요. 우리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비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오시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타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었나? 그 마음이 벌써 식어졌나? 그러면서 한참을 회개했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신앙을 해요. 사랑하는 만큼 믿고, 사랑하는 만큼 고난도 받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왜 헌신을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왜 고난을 못 견딜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못 견뎌요.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욕이에요.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는 욕받잖아요. 욕을 듣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내가 왜 너한테 욕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탁 틈을 타냐면 사단이 틈을 타요. 넌 욕을 들어먹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욕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세 번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욕,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들,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교회 와서 문화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을 내놓는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제자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이퀄했어요. 같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목을 건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의 신앙은요, 안 걸어요.
안 걸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맞잖아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추석 주간이에요. 일대 신앙자들은 추석 주간이 어려워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럼 핍박이 시작이 돼요. 저도 참 많이 받았어요. 믿음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그래서 일대 신앙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욕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략을 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 자,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늘 언제나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 이사갈 준비. 이삿짐을 다 안 풀었어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 목사는 죽을 준비해야 된다. 성도는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서 그러다가 덜컥 몸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장차올 기쁨을 기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싫으십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라고 말하는 건 보상이죠. 보상.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라고. 근데 그 상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모를 긍휼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거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부자잖아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나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고민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다음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우리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너희 중에 너희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서 구원 얻지 못할 영혼들이 없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로 너희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예수님 그 유명한 그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겠지만,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될 사람이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끝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왜? 고난을 받아봤어야죠. 맨날 억울하다고만 얘기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맨날 억울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그것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맨날 피해 다녀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첫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 안 해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갈 때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안 부인해요. 내가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고난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세 번째 말씀, 필사즉세, 필생즉사. 이수진 장로도 이야기를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남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걸어요. 초대교회 신앙은요, 다 목숨을 걸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 순교자, 그때 가장 빛이 났죠. 지금은요, 절대 손에 안 보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걸 기뻐하시는. 그래야 상급이 있죠.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어요. 가난한 구원, 칭찬받을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제가 로마서 8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스파클 포인트라고 말하죠.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성경의 가장 큰 보석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 8장이에요. 8장은요, 한번 다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로마서 8장 다 외웠다고 하면 저한테 로마서 8장은요 진짜 가장 빛나는 신앙의 정점 같은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에요. 만약에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어마어마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로마서 8장이 가장 빛나.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노라.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암송 구절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예수님이 하신 복,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거예요. 고난, 저도요 고난 받은 거 쓰면요 책으로 몇 권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2번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은요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만큼. 그럴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